샬롬 1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18명의 선교팀 모두 선교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신 우리 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또 하루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우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삼누리 이진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을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복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배치되어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마찬가지일까요? 히브리어로 복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셨을 때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을 때의 복도 이 바라크가 쓰였는데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의 동사 바라크는 브라카라는 명사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라카의 복은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때 주어지는 복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닌 아슈에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슈에레는 정직하게 살다, 걷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라는 뜻의 동사 아샤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과 12장에 나오는 바라크의 복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의 아슈에레의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직히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내면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느 날 우연히 당첨이 되는 복권과도 같은 것이거나 또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 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거나 또 실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거나 또 국가의 재정이 많아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조건 하나가 쓰여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그리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의 마음과 뜻에 새기기 위해 어디에서든 그 말씀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까이 새겨두라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이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떡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죠.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잘 되게 될 거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체가 우리 삶을 안정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읽다가 26절 이하의 풀이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주로 번역된 켈랄라는 이교도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마법적인 주술에 의한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곧 저주이며 더욱이 이교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그 영이 더러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관계가 파괴되는 것 자체가 저주이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은 오로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란 말과 같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 가나안 땅은 자동적으로 복이 보장된 땅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는 저항과 투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행운이라는 뜻의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 그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행복이라는 뜻의 세이클로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죠. 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이 되는 그분의 말씀을 택함으로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고 또 더 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복들을 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복에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복들도 놓쳐버리고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진영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닌 지는 3년이 되었으며 세 자녀의 아빠이자 허지선 집사의 남편인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였고 그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였던 제가 점차 세상에 물들어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일에는 마당만 밟고 오는 생활이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 감정이 메말라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의 가치로만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교회 생활이 형식이 되어가고 성경은 그저 지식으로만 교양으로만 적당히 알고자 했습니다. 탐욕으로 물질을 쫓기 시작했고 세상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9년 이사를 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아내의 조언대로 교회를 옮겨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느 때인가부터 주일 예배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로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거니와 눈물이 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놀아주는 좋은 형아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했는데 이유는 달라도 아빠도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앞으로의 삶도 기대합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니 지난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적응이 쉬웠고 성도분들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소리 없는 봉사를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분립할 때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익숙함을 떠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을 실천으로 행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 허지선 집사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8년 전 저희 누나가 원치 않는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시 결혼 전이었던 저희 아내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도 개인적으로 여러 환란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텐데도 저와 우리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주일 저녁에 당일 설교 말씀을 곱씹으며 본인이 겪었던 과거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으로서 위로를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고 저에게 왔던 위로를 아내에게 다시 흘려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삶의 작은 부분을 여러분께 내보였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은 경배와 찬양, 침묵기도 5집에 수록된 왕되신 주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께 위로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지만 힘든 시기 든든히 묵묵히 그 옆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집사님이 이미 아내 집사님께는 가장 큰 위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씩 사연이 우리 허집사님께 남편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로 전달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집사님께 추천해 주신 왕되신 주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